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어린이 주일은 부모 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어린이를 양육하는 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주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모든 부모는 예외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앞에 세 가지를 놨어요. 실, 책, 돈, 이렇게 세 가지를 놨습니다. 뭐 아이가 뭘 알고 짚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세 가지를 놓고 어떤 것에다가 손을 대느냐를 보면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실을 잡으면 야, 장수하겠네 그랬고, 책에다가 손을 대면 야, 그럼 많이 배워서 벼슬 하겠네 그랬고, 돈을 잡으면 부자 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되는 것으로 당시에는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래 살고 많이 배워서 벼슬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 조사에 의하면 학교나 친구나 사회에서보다 부모에게서 80% 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자아가 많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자녀는 부모와 같이 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 양육하도록 맡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둘째로 태의 열매는 부모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인데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이 들리면 든든하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잘 믿음으로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식을 하나님이 맡겼으니 막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면 상급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모나리자를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고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떤 그냥 원석이죠, 큰 하나 돌을 들고 여기저기를 굴려가면서 무엇을 만들까 살피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 돌을 들고 여기저기 굴리면서 살피고 있어요?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돌 안에 아름다운 천사가 나오려고 해서 살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없고 막 제멋대로 생긴 돌인데 다빈치는 그 돌을 다듬어서 여기저기 잘 다듬어서 멋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원석과 같아요. 사실은 그 뭐가 없잖아요. 부모는 그 자녀를, 원석과 같은 자녀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자아가 그 아이의 일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크면서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 그 자아가 막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8살 이전에 대부분의 자아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자아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다음에 그것을 바꾸려면 굉장한 힘이 듭니다.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큰 다음에 안 듣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는 3살 때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부모는 자녀를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너 효도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하면 자녀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요양원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어 전부 집에서 보살펴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지게에다 싣고 먹을 것을 아주 많이 준비한 후에 그 자기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돗자리를 펴고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나서 크게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맛있게 잡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생을 마감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데리고 온 아들과 함께 산을 다시 내려가려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너 왜 지게를 지느냐? 그 지게는 여기다 놔두고 내려가자꾸나 하자. 아들이 아니에요. 훗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 이 지게에 아버지를 싣고 산에다 갖다 버리려고요. 그 말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갔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아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를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이유는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의 신실한 믿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할머니가 한마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할머니의 믿음이, 외할머니의 믿음이 자기 어머니에게로 또 전수되고 그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신실한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도 배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땐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아주 매우 값진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실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체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너 시험 때니까 교회 가지 마. 지금은 고3이니까 가지 마. 툭툭 자기는 그냥 하찮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만일 그것 때문에 실족해 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아이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긴 기업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가치관 아니겠어요? 이 가치관은요, 사람마다 다른데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물질 사용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가치 있게 여기느냐, 공부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행동과 결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시간 사용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닌데 하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서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치를 따라 산 사람의 결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만일 재물이 가장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하지 않았겠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원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도와줄 테니 하나님을 떠나라.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천하 영광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쫓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뭐든지 열심히 바쁘고 열심히 살면 돼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못했다고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좀 더 여력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좀 더 즐기지 못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잠언 3천을 썼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쓴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여러 부인을 두면서 세상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세상 욕망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진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왕이 됐으니까 올라갈 때는 최고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 솔로몬이 이 정도 살았으면 참 멋지게 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았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와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소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다 무익하고 다 헛된 것에 불과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이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고백을 하고 후에 그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얻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산다면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만큼 돈이 많은 재력가의 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층에 속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거기서 배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율법학자의 밑에 가서 공부하려면 요즘 말로 하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였어요.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유대 땅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70명에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공회입니다. 거의 공회장은요 바로 대제사장이 공회의 회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의 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 전에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나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든 그 권위와 위임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면 참 힘듭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투표를 할 때 자기가 가편을 했다. 일반 사람은 그런 걸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하여튼 명확하게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받고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총대장이죠. 권위와 위임을 다 받고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그 예수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반드시 알아야 될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 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후 바울에게는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이 정말 귀하다, 이것에 내 목숨을 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예수를 만난 후에 다 쓸모없는 것으로 다 여기고 쓰레기통에 쳐박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뭡니까? 품위가 있다. 저 사람 참 수준이 좀 괜찮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상하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고상하다는 뜻의 이 헬라어 히페리코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존귀하다는 의미가 바로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그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더 의롭고 공의고 뭐 정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정의와 공의가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보살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러면 이게 의롭고 선하다는 말을 쓰는 건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문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 한 가지의 죄나 흠도 없어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 결국 우리는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죄값을 갚는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앞으로도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 그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완전히 의로운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나는 너에게 준다. 뭘 주겠어요? 돈이면 그게 값진 선물일까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 도중에 수혈을 잘못해서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즈에 걸린 소년은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에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이 소년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5년 후에 13살 때 에이즈에 걸려서 5년 후인 18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소년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어떤 것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제게 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 다니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고 천국을 제게 주셨어요. 이보다 값진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을 유학 보내고 좋은 아파트를 사주고 기업체를 물려주어도 천국을 선물로 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유언은 좀 다르죠. 무게가 있어요. 마지막 내가 하는 유언에는 사실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는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조금 남아있는데 의사가 와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간호사에게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하고는 힘겹게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남은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녀, 남편, 아내, 부모,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자녀를 정말로 잘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값진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